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서로 이로자가 되라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부터 확인해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구냐. 이 정체성부터 이 점검을 하시고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그랬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진짜 이 성경은요, 그냥 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모든 걸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적 부분 있죠. 이것만 딱 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 여러분 그 정신 상태의 마음 생각이요 정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 삶의 부분이 누가 봐도 정상이, 진짜 어쩌면 저렇게 딱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봐도 야 진짜 상태가 엉망이구나, 아주 정상이 아니구나 이러면은요, 누구 위로해줘도 위로 안 받아요. 이 부분만 딱 되어지면 돼요. 정말입니다. 이 부분 딱 되어지면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술 먹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인간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사업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파트너하고 술 한잔 했다. 그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부분이 딱 만들어지면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딱 만들면, 영적 부분만 딱 만들어 보세요. 한번. 사기꾼 말도 듣잖아요. 사기꾼 말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복음 배경을 가졌잖아요. 솔직히 이거 진짜 가지고요 누려버리면 돼요. 오늘 이 14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을 딱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딱 믿어질 때 여러분 신분 권세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엄청난 배경이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배경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진짜 누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배경을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적 배경을 가지고 누려라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천사 동원되잖아요. 우리가 이 천사 오라가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흑암 무너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수요예배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어떡할까요? 그 믿음은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거예요. 24시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그냥 되어져. 왜? 보이니까. 이 하늘 배경. 진짜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배경 가지고 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요, 이 땅에서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진짜 천국을 누려야. 진짜 이게 천국이구나. 있어서 천국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요, 이사 가는 거예요. 절대 죽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뭘로 지금 세상이 진짜 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 사람 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걸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사람 말로 위로 받을 일입니까 그게? 사람 말로 위로 받을 그게 그 위로 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그래야 위로가 되지.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 이거 가지고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종말 신앙을 가지라는 그 전체적인 메시지인데, 종말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역사 앞에 서는 신앙. 내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이게 그 운동 고수들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가르쳐 갖고 오래 가르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보다 못한 제자 남기려고. 이건 진짜 우리 최영술 도주 같은 사람은 진짜 일본에서 최고로 알아줄 만큼 이게 배운 사람인데요. 제자를 못 남겼어요. 그 역사 앞에 굉장히 부끄럽거든. 후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서는 신앙,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 서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들이 진짜 또 이 사단도 조금씩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도 이제 당회가 있거든요. 오늘 당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운영재정위원회 보고를 받는 당회예요. 2022년 결산과 또 2023년 예산과 사업계획 이제 보고를 받을 텐데, 지금 9개, 올해 제가 이렇게 그 출범을 시킨 위원회만 9개입니다. 운영재정위원회, 예배음악위원회, 전도선교위원회 이렇게 쭉 해서 9개 출범을 시켰는데, 당에서 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도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교회가 커지면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도 헌금 걷어가지고 전부 다 재정위원으로 올려가지고 1년 사업계획 만들어서 이제 재정을 타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이 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올해는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하되 연말 되면은 당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되냐면요, 재정, 예산 결산, 재정 이게 보고하고 사업계획 보고해야 돼요. 간단하게 프린트 해가지고 2장이면 돼, 2장. 요즘 앞뒤로 해보니까 1장이면 돼, 이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각 여전도에, 남전도에 우리 이 교회 내에 있는 가이오팀까지 전부 다 사업보고 다 해야 됩니다. 당회에 다 해야 돼요. 당회는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고 보고받는 기관이에요. 보고관. 그래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좀 잘한 거 이런 건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권면해서 도와주고, 이 기관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진짜 이 교회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잘. 평소는 잘 모른다니까. 어느 정도 모르냐.
진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천안의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좀 특이하게 가르치는 양반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저렇게 배우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친 분인데 그 앞에 있는 빌라도 다 사고 RUTC 져가지고 RUTC도 사고 또 이번에 또 공장도 샀어. 이 학교 만들려고. 이 찬양한 애들이 전부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방과후 학교 다 거기서 훈련 받은 완전히 막 복음으로 삶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분이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내일도 또 만나는데 내일 우리 캄보디아 선교위원들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 우리는 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이번에 그 추석 때 장로가 한 100명은 안 돼도 10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회비도 우리 장로님들 얼마씩 내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회비도 5만 원, 10만 원이야 다 그냥 회비 천안하고 틀려 또. 동구하고 서구하고도 다릅니다. 좀 차원이 이번 추석 때 이제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한 게 아니고 장로회에서 선물을 가져왔더래. 뭘 가져왔는가 봤더니 제주 갈치 한참 갖고 왔더래. 하도 열받아가지고 나는 비린내난 거 안 먹으니까 너나 갖다 먹으라 했대.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운 장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운 장로인데 이제 회장이 됐던가 보지. 너나 갖다 먹어. 그랬더니 그 뒷날 300만 원 갖고 왔더래. 수yok 장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양반이에요. 우리 장로에 300만 원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 목사님 개척교회 임직식 오시는데 1,000만 원 드리거든요. 돈 자랑하려고 드립니까? 아니 뭐 가오 세우려고 1,000만 원 드려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 대한민국 최고 교수가 오면은 이제 연예인들도 뭐 1시간 사회 보는데 뭐 1,000만 원씩 뭐 1,5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관 하나씩 다 드렸는데 그 정관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원장 어떤 걸 맡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딱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당에서 말씀 드릴 건데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첫 주 둘째 주, 넷째 주만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헌신 예배 많이 드릴 거예요. 그냥 이런 출판 미디어 뭐 헌신 예배도 한번 드려야 된다. 뭐 또 드려야 된다. 뭐 주일학교도 드리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잘 시간표 조절하고 드려야 된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요, 위에서 주신 가시왕관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배 끝나면 이것 좀 사정 없이 쪼여버리시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요, 어디에다 헌신하고 가느냐. 진짜 어디에다가 내가 딱 헌신을 하고 가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 하나를 세상에 이 그리스도 하나를 틀리게 깨달았는데요. 기도 틀려져, 전도 틀어져, 선교 틀어져.
응답 축복 다 틀어져. 치유도 틀어져. 인생까지 다 틀어져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를 올바르게 깨달았는데 모든 게 다 올바르게 돼버려. 그래서 저는요, 오직 복음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읽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그거 하나 모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후대들이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완전히 재앙과 이 멸망 가운데서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합당치 않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했거든요. 참 무식한 거죠. 진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정말로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에요,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를 23개, 약 23개의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후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그런데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것만 딱 하나 깨달았는데,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세계 정복하는 데는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9장 1절로 16절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에 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리스도 깨달을까 싶어갖고 그러면서 광기를 부리는 광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사단이 알고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러분 후대가 그리스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모든 거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사단은. 그래서 광기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고난처럼 보이는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왕관이다. 고난의 왕관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말고요, 정말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 왕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는데, 이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짐승뼈 있죠. 아주 강한 짐승뼈, 날카로운 이 짐승뼈를 엮어가지고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 등뼈에 살이 묻어나는 채찍, 이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16장 2절로 6절에 보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씌셨는데 이 가시 면류관을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꽉 눌려 이제 씌우니까는 이제 피가 나는 거죠. 조금 작게 만들어서 꽉 눌러 씌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막 괴성을 지르고 악성을 지르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누리고 전달할까 싶어가지고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막 사단이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악성을 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든지 방해합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깨달으면 끝나잖아요. 모든 문제 끝이 나버리는데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발악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16장 12절로 16절을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빌라도 재판관이 나는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는데도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고 가이사 왕이다. 우리의 왕이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여러분은 면류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면류관이 필요 없는 무관의 재앙들이기 때문에. 무관의 재앙들.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법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막았는데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가정집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계복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용하게 말씀운동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무관의 제왕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흐름을 조용하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 그랬는데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 바로 무관의 재앙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웠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동안엔 전부 다 억지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속국이 돼가지고 억지로 선교했잖아요. 억지로. 근데 자발적으로 선교사 파송.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선교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뭔가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왕관이요 무관의 재앙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실컷 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 안 하면요 대사 아니에요. 대사는 시킨 대로 해야지 대사지.
대통령 시킨 대로 해야지 대사지.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얘기하면 대사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보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가 더 높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도대체 뭡니까?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려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 사진 찍고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더라고. 쳐다보니까 삼쌍동이 아빠 그 송일국이죠? 일국이요. 이 자식들이 사람 몰라봐도 그렇지. 나하고 사진 찍자는 아무도 없어. 아니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방. 예? 일국이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응? 속으로 참 영안이 안 열렸다. 내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연예인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 보면 자기가 연예인이면서 자기가 스타거든요. 그것도 그냥 연예인들 인기 금방 떨어져 가지고 막 금방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우리는 그냥 스타가 아니고요. 영원한 스타.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스타거든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스타예요. 알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라고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끝까지 사단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두 번째 직분이 뭐냐?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이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왔잖아요. 이 저주 때문에 재앙 임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그리스도 얘기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난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얘기 들을 때 빛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 3개만 가지면요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나는 현장이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만나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 구절만 내 것 딱 되고요. 창세기 1장 3장 1절로 6절 그것만 내 것이 되고 창세기 3장 15절만 내 것이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내 것 되면 뭐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뭐 마태복음 16장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대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대신 전달하는 대사.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고난의 왕관이요 또 이제 무관의 재앙들인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만 안 들어도 언제 40일 동안 사람의 소리만 안 들어도 역사 일어난다. 감남산이에요.
그리고 10일 동안 사람의 소리 안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10일 동안 사람의 소리, 어디 마가다락방이잖아요. 10일 동안 사람의 소리 안 들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마가다락방. 사람 소리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사람 말 듣고 다 참고하고,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정상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요, 아무리 불신자라도요, 보면 가족이 불신자라도 보면 다 압니다. 알아요. 야, 참 바르다. 그래야지. 이거 지나 잘하지. 이러면은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 주일날만 집중했는데, 야, 참. 41절 42절이죠. 이 주일날만 집중했는데 30제자의 문이 열려. 한 사람 앞에 30제자의 문이거든요. 이제 3,000제자인데 120현장이니까 약 한 30제자의 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이 30명 제자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꼭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가지고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릇도 안 만들었는데 써달라고 얘기하면요, 그릇이나 만들어라. 하나님이 네 그릇이나 좀 만들어라 이러죠. 그 교만하지 않도록만 하면 돼요. 그 그릇이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 받을 거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날마다죠.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전도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대전과 세종에 120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로.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정말입니다. 이제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주간의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